오늘 종려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시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맞은편 베다니와 벳바게에 계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베다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건너편 마을은 벳바게가 될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3km쯤 남은 거예요. 심리가 채 안 되는 길이고 지형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건너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보면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손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허튼 말이었던 적이 없었으니 가기는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보낼 거라는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실제로 나귀가 메어 있었고 그 나귀 새끼를 푸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럼 얼른 가져가라고. 얼른 데려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나귀 한 마리 갖고 뭘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시듯이 보고 계시고 그 나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특별한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정도면 얼마든지 쓰라고 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특별한 다른 증거나 기적들, 다른 기적이나 이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나귀 새끼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려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모든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상황에 대해서 주인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맞고 어느 날은 예수님의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맞고 어느 날은 또 다른 제목들로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적어도 종려 주일만큼은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내가 처한 장소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주제로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맞는가를 질문해 보면 대답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선택하는 순간에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돈이죠. 선택하는 순간에 그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효율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때때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신 그 안에서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세상에 공포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맞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게 왕이 맞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의 왕이 맞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대해서는 안 되고, 그의 말을 그저 가볍게 흘러들어서는 안 되고, 그의 안색을 살피는 일, 그의 말씀을 더 무겁게 듣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인 것은 알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그 옆에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을 겁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최선을 다한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재산의 목록으로 기록돼야 될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깔아 놓은 것, 그들에게서는 최선입니다 하마는, 여러분, 그 옷이라는 것 때로는 담요이기도 하고 유산으로 남겨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겁니다. 낡은 것이고 먼지 묻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것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어설퍼서 위험한 것. 부족해서 예수님 태우고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3km가 버거워서 쉬엄쉬엄 가거나 중간에 어쩌면 내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어미 나귀도 같이 매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 어미 나귀였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아니라 미리 좀 준비해서 잘 준비된 안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왕을 향한 예우가 맞기는 하지만 그 거친 길, 포장되지 않은 길, 그 험한 길을 걸어야 되는 예수님, 준비되지 않은 나귀를 타고 준비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 가지고 온 것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입니다. 의미는 충분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승리를 노래하면서 흔들었던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기억을 가지고 온 나뭇가지니까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아무리 잘 담겼다고 해도 이것으로 왕이신 예수님에게 충분한 예우가 됐겠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인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덮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해야겠는데 무서워서 잡힐까 봐 그냥은 못 따라가고 알몸에 헛입을 뒤집어 쓰고 따라간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이때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기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 손에 잡힐 거고 이방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할 거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하신 말씀에 도무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각자의 기대와 각자의 바램들을 가지고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전히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결정하잖아요. 왕이 선택하고 신하들, 종들은 그 왕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한 예우로는 물론 최선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이게 전부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요. 가끔씩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선물을 준비하면 매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걸로 살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선물을 샀는데 사고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옆에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 옆에 정말 드리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었고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도 채 들지 않고 내 마음에도 차지 않는 선물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드린 선물이 그에게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거든요. 충분했느냐? 아니요, 모자랐는데 받는 이가 그 선물을 비로소 선물답게 만드는 겁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받을 때 어떤 표정으로 받을 건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을 건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그 표정에 담을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에 각양의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걸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을 터고, 제자들의 예우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넉넉히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 장면은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었던 거였거든요. 나귀 새끼가 충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받으신, 그 위에 깔린 겉옷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것들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당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여서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의미를 더 얹어주시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가치를 더 얹어주셔서 이것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사렙다 가부가 있었어요. 이 가부가 그 삶의 가난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았고 마지막 이 한 움큼의 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남았어요. 이걸로 떡을 빚고 이것으로 구워서 먹고 죽을 거예요. 이것 먹고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참 염치도 없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물만 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떡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루밖에 없다고요. 이 과부가 뭐라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먹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이것 먹고 이제 그만 살려 그랬는데 이것도 제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먹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헌금 바구니 헌금함 마주보고 이렇게 앉으셨어요. 헌금함 마주보고 이렇게 앉으신 예수님께서 헌금한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때는 지폐는 없고 동전만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동전의 재질이 어떤 것은 금일 테고 어떤 것은 은일 테고 어떤 것은 철일 텐데 묵직한 소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짤랑 하는 작은 소리들, 가벼운 소리가 들린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두렙돈 1,500원쯤 되는 거예요. 두렙돈 헌금한 이 여자가 전부를 넣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그것들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더하시니까 부자들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 순간에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가치를 얹으시니까 두렙돈은 더 이상 두렙돈이 아니게 되어진 겁니다. 명절날 헌금을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준비하는 헌금이 아니라 어쩌면 1년에 3번 하는 헌금이고 멀리서 온 부자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준비하는 헌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그 유월절 주기에 헌금함에 담기는 거거든요. 더 큰 금액이 얼마든지 있었을 터이고 부자들의 넉넉한 헌금이 얼마든지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다고 말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 전부를 넣었던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받으셨고 거기에 의미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선물들, 헌신들, 고백들, 우리가 드렸던 시간들 절대로 허투루 없어진 것 1도 없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절대로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을 거고요. 상한 마음을 붙잡고 혼자 청소했던 시간들 그저 없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문 잠그고 나갔던 그 발걸음을 절대로 흩어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 기억하실 터이고 단순히 받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당신의 의미를 더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더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데 이 보잘것없는 최선의기는 하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겸손하다 참 감사하고 좋은데 이 겸손함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지는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잖아요. 왕에 걸맞는 예우가 필요하고 그 왕이 마땅히 누려야 될 대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겸손하기로 결정하셨고 낮아지셨거든요. 이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거냐 하면 감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얼마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겨주셨으니 선물을 하고도 감사는 오히려 내가 더 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하는, 감사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와, 이 보잘것없는 걸 저렇게 크게 받으시고 저렇게 대단하게 받으시면 아니 좀 죄송한데 싶을 만큼 감격하는. 근데 모두가 이런 반응이 오면 좋은데 매번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거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이유가 1장에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만홀히 여기다 별것 아닌 것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귀하게 받으시니 참 감사하다가 아니라 기껏 타느니 나귀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가 가진 권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저거 탔겠지 하는, 저가 부족하니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존중이 아니라 소홀함으로 그를 대하는. 예수님은 그 정도 대접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시니까 처음에 품었던 최선, 부족하지만 최선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더 풍성함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처음에 가지고 왔던 부족한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제 입에 집어넣어 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내게 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동원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바뀌는, 노래할 때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그가 과연 우리의 왕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예수님이 겸손히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감격함으로 만나야 되는데 감격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함으로 만나, 예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에게 권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왔으니 예수님 당연히 맞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왔으니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고, 우리가 왔으니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우리가 드릴 영광이 아니라 받을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예수님을 우수히 볼 이유가 되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모자람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꺼이 겸손함으로 나타내신 겸손한 왕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지낼 텐데 우리가 묵상할 건 뭐냐면, 왕이라고 내가 노래하고 그를 환영하긴 했으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대접하고는 있는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친밀해져서 이제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성공을 이룰 도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종료주일답습니다. 이 종료주일날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어설프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몇 끼 굶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 왕이 맞는지,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혹시 도구는 아니신지 살펴보는, 그런 다음에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정결하게 유지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기꺼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감격과 감사로 만나는 주의 합당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